오늘은 긴 세월이 흘렀지만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전에 없는, 그의 사전에 없는 놀라운 한 인물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관심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집요한 관심, 끈질긴 관심이 그 한 인생을 끌어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진입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해방의 전쟁을 모두 끝내고,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얼추 지나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찰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간에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진입한 지 7년이 지나서 노예 출신들이 땅을 분배할 때인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턱하니 나와서 45년 전 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광야와 이 전쟁의 목숨만 내가 서바이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갈렙 마음에 그 약조가 죽지 않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갈렙은 여전히 관심을 거두지 않았고, 그 관심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놀라운 겁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40세하고 85세가 누가 더 힘이 셉니까? 40세? 당연하죠. 이게 사실 체력적인, 마음은 원이로되 체력적인 한계를 우리 인간은 피조물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근력 운동을 갈렙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체력적인 힘이 여전히 유지되고 강건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5세에서 85세로 나이는 껑충 뛰었지만 그 약속은 변함없이 내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관심은 정중앙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이라는 것, 내가 무관심이었다면 그 무관심을 내 관심으로, 또 의욕과 열정으로 내 삶의 가슴에 다시금 짚히고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냉랭한 무관심이 뜨거운 관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무관심을 촉발시키는, 주변에 막 내가 오히려 무관심을 촉발시키는 그 열명처럼 그런 삶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하는 결과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내 안에 성스러운 관심을 중단하지 않게 성령의 불로 나를 부어주소서. 아멘. 네. 두 번째는 그 관심. 여러분들 45일만 돼도 사람들이 변합니다. 근데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관심을 쭉 끌고, 요즘 가장 유행하는 환경, 뭐든지 경제, 정치, 뭐든지 이 주요 세계적인 화두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거기다 이 지속 가능한 붙이면 모든 게 근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45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관심이 요동치지 않고 지속 가능했다, 그걸 유지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제 갈렙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관심을 살리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해요. 무관심했던 내 삶에 관심을 살려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관심의 정체가 무엇인가입니다. 관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을 한번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펼쳐놓고 보면 변합니다.
대략적으로 20년 동안 학업에 대한 관심, 내가 어디 학교 가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뭐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20년 동안 한 자녀 양육, 아니면 또 20년 동안 뭐 직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은 건강에 대한 관심. 이게 인생의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그 관심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뭘까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무엇이냐, 관심에 대한 정체가 뭐냐, 관심의 내용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갈렙이 인생에 전반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있었던 1차적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실패해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나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이 갈렙의 1차적 삶의 주요한 관심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세 갈렙, 40살 갈렙의 보고서에 대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그 대표적인 센텐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꼭 한국식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네요.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45년 전에 쟤들은 우리 밥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실제 내 안에서 확인이 되느냐, 뭘로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와 앉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할 마음이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대중들에게 45년 전 실패한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여전히 갈렙은 그 실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관심 자체만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무관심을 바꾼 거니까 유익하겠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그 인생을 쭉 밀고 갑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노인 전문기관에서 노인의 3가지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노인의 3가지 특징. 첫 번째, 최근의 일을 쉽게 잊는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가급적 피한다. 세 번째, 사회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나는 안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노인의 3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85세의 갈렙은 이 나이를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45년 전의 약속도 여전히 잊지 않고 자기 동지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있고, 또 오늘 설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후에도 급격한,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는데 거기에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갈렙은 45년 시간 차이에도 변하지 않는 관심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2절, 오늘 하이라이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세 그날, 40살 그날엔 슬금슬금 스파이였습니다. 정탐꾼이었죠, 우리나라 말로. 스파이로 슬금슬금 가능한 몰래 또 보면서
엄청난,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엄청나게 위축받으면서 주눅 들고 그 산지를 밟았었습니다. 근데 85세 때도 당당하게 난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밟아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의 45년 동안 지속된 기도는 이겁니다. 그 가슴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몇 번 하다가 중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도 그는 그 땅을 밟던 느낌, 밟았던 그 순간의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물론 그 땅을 실제로 45년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았겠지만 그는 그 밟고 온 그 이후의 45년 동안의 삶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땅을 살았고 그 땅을 달렸고 그 땅에 누웠고 그 땅을 누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사람 다 허풍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 조자의 붉은 언덕에 자기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들이 손잡고 뛰어노는 꿈을 꿉니까? 아니 한 번 말하고 한 번 뭐 외치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45년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대중의 내 주변에 있건 없건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비록 그곳에는 세상의 억압자로 서 있는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관심을 무관심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뭔가 이슈에 타겟에 관심 갖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관심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뢰하고 증명하는 그 관심을 우리도 한번 갈렙처럼 가져보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해서 다 아시죠? 이 산지는 헤브론이겠죠. 거기에는 우리의 눈이 가 있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말했을 때 갈렙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거는 45년 전 얘기고 오늘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길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은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것 제인이라고 아마 설교에 상당한 몇 시간을 드렸는데 길갈의 산지인 헤브론까지,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 바로 그 앞에 문턱에 있고 강변 바로 옆에 있고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저 남부 가장 최남단입니다.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근데 헤브론까지 과연 얼마나 될까? 거리가. 그 거리 측정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렸습니다. 50마일, 대략 50마일.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짜집기 해가지고 재봤는데 산지가 바로 눈앞입니까? 지금 이 산지 하니까 다 눈앞으로 생각해요. 저 막 보면서 지금 이 산지 막 하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루어질 성취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이 산지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까? 50마일 문턱 넘어서 멀리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50마일 바깥에 있던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아직 이게 미점령 지역입니다. 아직 해방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거는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땅은 이미 해방이 돼 있는 땅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아직 넌 가서 저거를 싸워서 차지해 이겁니다. 미점령적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거인족 안악자손이 철옹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산지는 45년 전 정탐했던 남부 산악에서 가장 험준하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96m 고지 산지에 막강한 성읍을 쌓고 그 열악한 사막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험준한 지형 지세 덕분에 그걸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제가 이름 붙여보자면 일종의 게릴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도 45년 후인 지금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고, 20대, 30대, 40대 새로운 다음 세대의 젊은 열기를 가진 사람들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발을 휘날렸을 노구를 이끌고 있는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눈에 안 보여도 미점령지로 할 일이 산적해도, 그의 심란해도, 험준해도, 누구도 나서지 않아도 갈렙은 치고 나가야 될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미적미적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약속, 45년 전에 해주셨던 약속이 갈렙 안에서는 꿈이 되었습니다. 드림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어느 순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애틀란타 그 교회 안에서 들었던 그 설교로 인해서 그 가슴에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 그것이 곧 공의이고 그것이 곧 평화이고, 그 하나만으로 이 갈렙의 가슴에는 그 약속이 스타 별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실제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하는 공을 세웠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차고 넘쳤습니다. 남부 헤브론은 사막이고 지금 길가를 포함해서 젖과 꿀이 실제 막 거기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야채 지금 먹잖아요. 최고의 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팔레스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한삭고 45년 전 헤브론 산지, 남들이 꺼려 미점령지로 여전히 남아있던 숙제와 같은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개인적 야심입니까? 뭐 그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 야심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이후에 갈렙의 삶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이보교가 그걸 성서의 롤 모델로 삼아 만들었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시, 피난처 도시를 하나님께 지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도시에 헤브론이 들어갑니다. 그 헤브론이 도피성에 선택될 때 갈렙은 기꺼이 그 도시를 내주고 도시 변두리의 들에 가 거주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수고에 점령한 도시였는데 그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백성들을 위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진짜 최고 멋쟁이였습니다. 갈렙처럼 살고 싶습니다. 목회를 뛰어나게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잘하는, 뭐 그거면 나쁠 거야 없겠지만 그런 별로 야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야심은 이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 제 바람이 제 안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도전을 받고 사는 거는 누가 시비 걸릴 일 아니라 생각합니다. 치고 나가야 될 때 주저없이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빠지고 놓아야 될 때 미적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관심이 정중앙에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 출신이지만 혈통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여기 낄 군번이 아닙니다. 그는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수장이죠.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게 성경에 반복되어 있고 갈렙 나오면 그니스 사람이 여분의 아들 갈렙. 그니스 족속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너 이 도시는 앞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9절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도시 중에 그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지해야 될, 가서 해방해야 될 땅입니다. 약속해 주신, 거기서는 쫓겨나야 되는 신분입니다. 추방되어야 되는 신분입니다. 갈렙의 신분이. 근데 그 출신인데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오신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오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하는 그 찰나의 풍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끝에 쫙 하고 노예들이 막 이집트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 전문가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수많은 잡족에 갈렙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수많은 잡족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오늘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데 자기의 삶이 그날 그 45년 전 그 시간부터 언약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 삶이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머리에 뇌에 언약이 가득 찼고 그 가슴에는 언약으로 가슴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45년)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린 사람들이 성서에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 25년 기다려서 이삭 얻었습니다. 요셉 몇 년 기다려 총리가 되었습니까? 13년 기다려 총리 되었습니다. 야곱, 그렇게 우리 기다림의 대명사처럼 여겨진 야곱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 기다렸습니다. 25년, 13년, 20년 기다려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 fathers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근데 갈렙은 무려 최장기간 45년을 기다려서 헤브론 산지를 얻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 실패도 서름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6살 연상 여호수아의 벽을 평생 결국 넘지 못하고 킹메이커로 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한번 낯빛 붉혀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갈렙 다음, 야 이게 갈렙이 이런 거구나, 이게 딱 하고 마지막 파이널 센텐스가 보여주는데 15절,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실패해도 물러나지 않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 남을 차지하고 싶은 것만, 나도 경쟁에 가서 내 젓가락 꽂고 그거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유행 따라 추세에 따라서 난 밀려날 때 밀려나고 들어갈 때 내 젓가락 꽂고, 이 사람들 통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고 세상이고 나라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성서는 남들 다 밀려나갈 때 혼자 예수님 십자가 쫙 위에 올라갔고, 오늘 갈렙 혼자 이 산진 내게 주소서라고 그냥 벌렁벌렁 가슴에 불타는 자기의 최고의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나가고 젓가락 꽂는데 자기 혼자 그 헤브론 변두리 들로 선택해 자기 거주지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산지를 향해 달려나갈 때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산지를 내려놓아야 될 때 근사하게 멋지게 폼나게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신분과 출신 성분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 전쟁이 그쳐지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는 있습니까? 기도하면 만납니다. 그 산지를 내 관심의 정중앙에 옮겨 놓읍시다. 기도하면 그 관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제게 그 산지를 묻는다면 제 산지는 여러분이고, 그리고 이 성서를 통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그 산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산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산지를 기다리고, 그 산지를 마침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